첫째 시간에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늘 쌍수다라는 거.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신앙에는 백성들이 왕을 볼 때 왕을 하늘로 받들었다, 우러러봤다, 경외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하늘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를 지키면 대제사장은 하늘인 거예요. 감히 대제사장에게 어떤 말을 함부로 했다 그러면 신약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죠.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뭔 말을 했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인데도 그런 소리를 함부로 했냐고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봤어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전통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우매하고 무지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선지자를,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하늘로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왕 중에 왕이요,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예수님이죠. 알고 보면 그 예수님 자신이 하늘이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의 신앙이 그대로 사실 정확하게 맞는 거죠. 맞지만 예수님이라고를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은 이제 허공 어딘가에 있을 그 하나님을 자꾸 추구를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늘이다. 이걸 우리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음 하늘들과 땅은 앞에서 밝혔듯이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또는 천사장 루시퍼의 교만한 영과 높아진 마음을 상징하며 조물주의 보호자인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결과로 그는 가장 높은 지위와 신분을 박탈당하고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원전의 창조세계에서 하늘의 해를 봉하시고 별들을 가두셨다는 기록은 조물주 하나님을 대적한 다른 하나님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에게서 우주를 주관하는 권세를 박탈하셨다는 뜻입니다. 욥기에 해를 뜨지 못하게 하고 별들을 봉하여 가두셨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흑암이 권세가 이제 온 우주를 이제 뒤덮게 한 것은,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조물주 참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가 하나님인 체하고 하나님의 위치, 지가 앉으려고 하는 이런 반역자를 더 이상 그가 해인 것처럼, 그가 비친 것처럼 행세하지 못하게 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시 다른 신을 추종하던 땅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엄청난 지각 변동을 통해서 뭐 높은 산을 밀어서 막 바다가 되게 하고 또 뭐 바다를 또 밀어서 산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물로 덮었다, 막 산꼭대기까지 덮었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때 새 아침의 새벽을 이끌어오는, 새날을 이끌어오는 그리스도께 모든 권위를 맡겨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은 이제 사람, 인자인 거예요.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몸이 없죠. 육신의 몸이 없죠. 그러나 그 육신의 몸을 입은 인자 예수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든 빛들을 패버리고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새로 주신 이야기예요. 새 창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미 땅의 엄청난 지각 변동을 통해서 모든 악인들을 털어내셨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건 이제 뭐 뒤에 보면은 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뭐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지진 얘기가 나오는, 뭐 이제 세상 나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지각판이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이미
엄청난 그런 지각 변동이 있었었다라는 것이 이미 그때 당시 암시가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물로 덮어버리고 나서 해가 뜨지 못하게 하고 별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면 온 천지가 다 얼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자연히 이제 빙하시대라는 것이 역사상에 왔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영원 전 창조세계, 그런 이제 지금까지 내가 얘기하는 이런 시대는 아담 창조 이후에는 없었죠. 아담 창조 이후에 무슨 빙하시대가 있었고, 무슨 공룡시대가 공룡시대가 있은 다음에 이제 빙하시대가 온 건데, 그런 것이 없었었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은 인류의 조상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의 조상이죠. 구속사의 첫사람이죠. 구속을 이룬 마지막, 구속사의 마지막 사람,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 구속을 시작하게 한 사람은 아담이다.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것이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아니죠. 만약에 인류의 조상 이야기를 구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지어지고 창조되게 마련이니까. 그렇게 해야 마치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받지 않는 말인 거예요. 기독교계가 너무 어리석은 거죠, 알고 보면. 그런데 아닌 것도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지라고 억지를 쓰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세뇌당하면 그냥 당연히 그게 아닌 것이 진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진리를 밝혀서 이게 세뇌당한 것들을 뒤집으려고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지동설을 주장하는 깨달은 갈릴레이가 재판받으면서 너 계속해서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을 너 주장하면 너 죽여. 그러니까 살해야 되겠으니까 맞다고, 맞는 걸 하자고 이러고 이제 나오면서, 그래도 지금 지구는 돌고 있는데 그래 되는 거거든. 이 사람이 참 굳은 어떤 관념이 있으면 이게 진짜 그것을 뒤집는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영원전 창조 세계의 공해진 해와 갇힌 별들은 훗날 마귀와 공중권세를 잡은 흑암의 영들, 흑암의 권세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이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신약이 와서 이것을 이제 확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로 심판을 받아 몸을 잃은 그때 당시 모든 악인들을 털어내고 심판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땅의 악인들의 영은, 몸은 잃었지만 영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은 사단의 왕국 백성들인 귀신들이 되었다. 이것을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타락천사장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세상 신이며 지옥세계 곧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영한 불못의 통치자가 되었는데, 이 말은 세상 임금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 세상은 생지옥이죠. 세상에 사람이 더 이상 생존할 필요가 없을 때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다는 불못이 되지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이제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영원한 지옥인 거다. 지옥이라는 것이 땅속 파고 들어가서 어디에 지구 중심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바로 영원한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 사탄의 마귀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장소가 있다라는 개념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세상의 신이 주장하고 있는 인간들의 영혼, 그 영혼들의 상태가 세상 나라라는 것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벌을, 이처럼 영영한 불의 형벌을 예비하셨으니, 불못은 모든 악한 영들을 심판하는 영열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열의 정신세계의 왕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국,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의 그 정신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에 그 왕은,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죠.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성경에서 그 하늘, 헬라어로는 이제 그 우라노스라고 그러고, 히브리에서는 이제 하늘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했는데,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는 개념은 조물주와 피조물로 시작해서,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에요. 조물주는 하늘이고 피조물들은 땅인 거예요. 개념이 그래요. 그 다음에 왕과 대제사장과 그 선지자, 선지자도 일반 선지자들이 있고 네가 오리라 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라고 한 정관사가 붙으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이건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였지만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 선지자야,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자칭 내가 자신이 왕이고 자기가 제 대제사장, 자기가 그 선지자가 된 연놈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 그런데 내 시대에 참 그게 다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라면 반역천사장의 영을 그들에게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구속받은 영에 있는 혼과 육신에 있는 혼의 관계가 하늘과 땅이다. 영에 있는 사람은, 영에 있는 혼은 하늘에 거하는 자고, 육신에 있는 혼은 땅에 거하는 자가 이게. 그 다음에 신약의 용어로는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곧 하늘과 땅의 관계다. 이런 얘기는 이제 자매들은 기분 나빠하죠. 아, 나는 땅이냐고 막 하늘을 난다고. 뭐 하나님 그렇게 하늘 하도록 지어놓도록 안 했는데 억지로 땅이 하늘을 하려고 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반역을 일으키면 되지, 그거는. 반역을 일으키면. 그래서 자매들은 할 수 없이 나를 땅으로 창조해 주신 조물주께 감사하셔야 돼. 이제 감사할 것도 이제 있는 것이 남편이 못하는 걸 할 수가 있으니까. 남편 보고 아예 날아보라고 해봐. 날지니나. 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게 땅이라는 게 이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서는 어떤 무리를 인도하는, 어떤 지역 교회들을 인도하는 인도 직분자인 장로 형제와 양무리의 관계가 천지로 상징이 되는 거다. 성경에는 참하늘과 참마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는 새 영과 새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그분의 마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새 창조란 곧 마귀의 영과 마음에 연합되었던 인간들에게 복음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마음에 연합되어지면 그게 하늘들이, 복수의 하늘들이 참 하늘과 참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몸은, 이 육신의 몸은 후패되어지고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처소, 빛으로 옷을 입고 이제 나타나야 되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자 속에 진리 말씀이 얼마만큼 깨달아서 얼마만큼 내 영혼이 내 구원을 이루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새 옷을 얼마만큼 입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하늘을 입어라, 히브리서는 이러는데 얼마만큼 빛으로 내가 옷을 입었느냐는 각자가 다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하늘들과 땅이라는 개념은 이처럼 조물주 하나님의 집 혹은 조물주 하나님의 가정, 또 조물주 하나님의 몸이라는 개념으로서 흔히 한자로는 우주가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집이라는 뜻인데
집이 두 개지요. 똑같은 지부 집주자잖아요. 이런 것도 어떤 성경의 어떤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쌍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우주라는 것도. 그런 것과 같아서 천지 즉 우주인 하나님의 거처, 물질계의 우주는 로고스 하나님의 거처죠.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주가. 그런데 또 그분의 집이고 새 창조의 우주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거예요.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로 충만케 한 것.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것이고 만물보다 교회가 위에 있고 교회 위에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처라는 게 이제 장막이라고도 하고 이제 집이라고도 축소하고 결국은 집이라는 말이 이제 가정이 되는 건데 가정에는 여러 가지의 생활에 필요한 살림살이들이 다 있어야지요. 뭐 최소한의 살림살이라는 건 뭐 숟가락 젓가락하고 식구 숫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제기 몇 개하고 식기 몇 개는 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과 음식 먹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이 축소형이 결국 구약시대에 성전, 성막의 식양으로 계시가 되었던 거고 그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확대되어진 더 그 온전한 참장막이 되어진 건 예수님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한 분 성전이었죠. 그 이 성전을 헐라했을 때 예수님이 성전이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주단 말이에요. 그럼 옛 우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죽으면 아담 세계의 우주는 물질계의 우주는 심판받아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구약 성경에 암시되어져 있는 해가 뜨지 못하게 돼서 봉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의문에 속한 율법 말씀들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새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이 지금부터 새 빛으로 역사가 되는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창조를 완전히 심판하고 끝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이 돼야죠. 예수의 죽음이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함께 또 나도 부활됐어야 되는 거, 함께 하늘에 앉혀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다 적용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는 개념이 잘 정립되어져야만 천체계와 만물들이 우주 공간에 충만한 것들은 먼 훗날 야곱집의 가족들과 재산으로 이제 창세기 이제 상징을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집, 이삭집, 야곱집, 그 자꾸 어떤 집 얘기를 하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이제 자꾸 이 얘기를 해나가는 거죠. 이것은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과 기명들로 예시되어지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집이요 예수님의 가정인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족 식구들이다. 믿는 성도들은 교회는 주님의 집이요 가정인 주님의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이렇게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렵죠.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리스도를. 이런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 창조를 이해를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예배당 지어놓고 교회라고 그러고 어중이 띠중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가자 했었고 우리 교회 말씀 좋다 했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은 벌써 우리 교회 어쩌고 하면 벌써 이 사람은 영 성경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늘들과 땅이라는 용어는 참으로 비밀스러워서 새 창조 세계의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혼과 신령한 몸을 의미하는 비유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의 몸속에는 죄가 없었죠. 예수께에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땅인 거예요.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 속에는 죄악된 생각,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는 죄악된 생각 자체가 없죠. 그 안에는. 그래서 그것이 참 하늘이고 참으로 좋은 땅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구속받고 구원을 이룬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혹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뜻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마음으로 나의 영과 마음이 연합되어져서 이 육신이 후패되는 만큼 속에 구속받아서든 새 사람이 빛으로 옷을 새로 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옛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벗어버리고, 낡은 옷같이 벗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옷으로 입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구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만유가 나의 기업이 되는 거죠. 나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기왕이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벽보가 크게 예수를 믿어야지.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벌게 해달라고 그랬고 막.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500만 원씩 번다는데 나는 그래도 적어도 200만 원 줄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좀 너무 통이 죽어서 예수님이 겨우 너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러시면 참 얼마나 없죠. 그거는 그냥 필요할 만큼 줄 테니까 50만 원, 50만 원 가지고 갈 들어가서 알아 이놈아. 그러면 예 하고 그냥 순종하면 그뿐인데 그게 아니거든. 사람이 막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아.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고. 앞에서 보았듯이 첫 아담의 정신세계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관련이 있지만 마지막 아담이며 한 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의 주인이심을, 주제가 만유의 천지의 주제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계시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세계에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시며 무소부재하심을 계시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물질계에도 여호와 하나님 로고스 말씀의 신이 충만하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세계가 아니다. 이게 물질계라는 것은. 창조라는 이 용어는 성경에는 세 가지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히브리어의 그 바라라고 하는 이 용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데서 사용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저 아래 창조라는 용어가 창세기 1장에 3번이 나왔는데 21절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이제 3번이 사용이 됐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했다, 근원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야짜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야짜르라는 용어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사물을 새로 조성하여 제조,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두 지으셨다, 지으시고 이렇게 지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9절, 19절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 부분 이제 들어갈 때 창세기 2장 7절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랬죠. 창조한 것과 지은 것은 다르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이
야짜르라는 용어다 말이죠. 그 다음에 8절 하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여기 야짜르예요. 거기서 딱.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면은 19절에 한번 또 나오는데 거기 이제 짐승들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야짜르입니다. 바라라는 창조라는 용어와 지었다는 용어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싸라는 단어가 또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아싸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6절에 만드사라고 되어 있죠. 광명체를 만드사. 창조가 나오고 지으심이 나오고 만드시는 것이 나와요. 창조와 지으심이 다른 것처럼 지으심과 만드시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새로 지어진 피조물이 되는 거죠. 거듭난 것은. 그러나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빛의 옷을 입고 있는,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빛으로 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높은 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먼저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최종적으로 만드는 얘기니까 이게 전혀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26절 봅니다. 25절부터 봐야 되겠다.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여섯째 날 첫 번째는 짐승들부터 만들었죠. 여기는 창조했다거나 지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짐승들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만드는 것은 겉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만들어지면 나타났던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6절에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예,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우리 최자매님처럼 생겼어. 하나님 어떻게 생겼느냐고 그러면 그건 또 이러면 또 자매님 하나님이 저 최자매님처럼 생겼다 근데 이러면 또 하나님의 교회 또 그 창길장 의사 그거 뭐라고 말이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똑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또 할까 무섭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이제 창조를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그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창조되어지고 지어지고 만들어진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5절 하반부에 또 한번 5절 하반부가 아니라 이제 4절 창세기 2장 4절은 참 중요한 구절이죠. 거기 내가 강조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거기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건 다르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얘기를 했고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에서는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전혀 지금 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기독교계에서는 그냥 창세기 1장 1절도 아담이고 창세기 2장 4절도 아담이고 그냥 다 아담이야 무조건 그냥 아담이 인류의 조상다 이래버린다.
내가 와서 이런 소리를 자꾸 이제 나 만나서 이런 소리를 자꾸 했으니까 인제사 인식이 온 거지. 나 만나서 이런 소리를 듣기 전에는 뭐 그게 그렇겠지 다 그랬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마귀장난이다 이거 마귀장난. 창조하는 것과 짓는 것과 만드는 것은 전혀 얘기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걸 이제 인식을 새롭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의 창조를 주제로 말씀을 이어나간 창세기 1장에서 바라, 야짜, 아싸 등의 세 단어들이 의미하는 정확한 뜻에 따라서 해당 성구마다 의미가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한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2절에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자를 갈빗대로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이 됐죠. 창세기 2장 22절 거기는 1장에 만드셨다라는 그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 창세기 2장 22절에 만드셨다는 단어는 바나라는 단어로서 여기는 아싸가 아니고 바나라는 단어예요. 이게 단어 자체가 전혀 다른 뜻인데 이 바나 히브리어로 이 바나라는 뜻은 세우다, 건축하다, 쌓다, 건설하다, 중건하다 등으로 번역이 되어진 전혀 창조 이야기와는 다른 용어이므로 하와는 아담을 위하여 지어진 집, 그 다음에 성 또는 처소로 세워졌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은 부부연을 맺는다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그 부부연을 맺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쌈을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이따쯤에라 할 일이 생기면 다물어. 왜냐하면 어차피 싸워봤자 안 살 바에만 싸우겠는데 오늘 싸우고 내일 안 산다 그럼 싸우죠. 이제 싸워야지 그때는. 그런데 어차피 도로 살려먹어 뭐 싸우면 뭐래 피곤하기만 하지. 그러면 상대가 상대 안 해버려. 싸움이 안 되는 거지. 왜? 내 속으로는 어차피 내일 도로 살려면 일인데 오늘만 이러고 내일은 도로 살려면 말이야. 뭘 보려고 입만 아프고 사람 피곤하게 다퉈. 그러니까 그냥 다물어버려. 이제 만약에 안 살겠다 내가 맘먹으면 그때는 이제 그만 살아.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시면 그때는 남자가 한번 칼을 이렇게 뽑아들면 그거는 뭐 보통 문제 아니죠. 그러나 어차피 그냥 살 바이면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아내를 나의 집으로 내 나라로 이제 이 나라나 성이라는 개념이 아내라는 개념이다. 큰 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내, 마귀의 그 아내라는 개념인 거예요.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아내, 집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게 거처단 말이야. 이건 이제 부부관계에 관계되는 얘기인 거예요. 어차피 내 집이요 거기가. 남자 집은 여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손으로 내 집 헐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집을 나를 위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알면은 그래서 싸움을 않는 것도 우리 박형제 싸움 걸면은 어차피 내일 도로 살 바이면 살 필요 없어. 피곤하니까. 왜? 하나님이 내 집으로 세워놨으니까. 이게 내 성이고 내 나라다 이거예요. 근데 뭐 다투면 요리가 있는 거고. 아예 법원에 갈 바에면 그냥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시작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게 하다 마는 거야 결국은. 여자라는 건 이제 성경을 알면 모든 게 해답이 성경에 다 있어. 하여튼 그리고 또 특히 젊지도 않고 늙어가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남작스럽잖아 그게. 그러니까 흰머리 허해가지고 이혼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 애들 보기도 좀
애들 그것도 안 볼 수도 없고 말 자식인데. 예,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그냥, 아이고, 주님께서 내 집은 이렇게 지어줬으니까, 주님이 지어준 집인데, 내 손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하고, 이제, 오히려 자꾸 거기다 뭐라도 그냥, 집수리를 자꾸 해야지. 집수리에 가서 쌓여야지. 집이, 비가 많이 와서 새거든. 수리를 잘하면 돼. 형제들이랑 수리해 가면서 살아야 돼.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기를 그렇게 지어줬는데,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리면 행복할 것 같아도 절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리면 하나님에게는 거기에 응분이 당연히 책임을 추궁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책임 추궁이 오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딴 데까지 얘기 갔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22절에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만드셨다고 번역한 이 만드셨다라는 말은 세워줬다, 집을 지어줬다 그런 뜻이에요. 집, 성은 성을 쌓는다 그러죠. 집은 집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짓는다라는 용어가 맞은 거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쌓는다, 짓는다, 나라는 세운다 그러죠. 나라를 세운다, 개국한다는 건 나라를 세운다. 가정이나 그 다음에 성이나 나라를 그 앞에 언제나 이 여자 앞에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용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남편에게는 나라, 성, 집을 아내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궁창 위에 생물들과 궁창 아래 생물들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2절 6절에 나오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불로 나뉘어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 여기는 궁창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네, 이것은 야짜르라는 아싸라는 단어이지만 2장 22절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이 바나라는 이 용어는 세운다, 쌓는다, 짓는다 그런 개념이다. 짓는다 할 때는 집이라는 개념이고 쌓는다 할 때는 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운다 할 때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는 의미는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성. 이제 예수님은 성주가 되겠죠. 집에서는 이제 가장이 될 것이고 나라에서는 왕이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라는 개념은 공동인 것이죠. 같이 이제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바나라는 의미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만한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만드시고라고 번역했는데, 단순히 무슨 물건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 가져 이렇게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히브리어에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하는 천국인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 창조이며, 천년왕국은 새 창조의 나타나면 천국의 실현이며, 영세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로운 창조물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을 보고도 이미 다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자이시며 초월적인 존재자요 만물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조물주로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시니, 조물주라는 말은 모든 것들이 주인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아도나이 주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다. 이게 나도 나의 남편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는 그분이 나를 조물주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어려워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니까 참 이게 해석해내기 어렵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셨으며 최종적으로 만드십니다.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는 이사야 40장에서 66장 사이에 약 20번 언급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신 비밀스러운 경륜을 인간 세상에서 이루시는 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암시해주며 특히 아담 세계인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는 용어가 사용된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구속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서 사람을 구속하시는 상태를 이어서 창조한다고 성경이 표현한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달라, 이런 기도, 이런 내용들은 모두 구속과 이제 선지자들은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라는 단어를 전부 구속과 연계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만 나왔던 그 창조라는 단어는 옛 창조를 말한 것이었지만 선지자들은 창조라는 단어를 전부 새 창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 세계를 창조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말이에요. 또 이 바라라는 창조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다윗의 참회 시에도 나오는 용어로서 새 창조인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옛 창조인 첫 아담에게 속하여 범죄한 인간을 회개시켜 구속하신 후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이 되도록 창조하는 용어로 시편 51편 10절이나 고린도 후서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부터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표현들이 모두 이게 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원문은 그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은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뜻이에요. 바라,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용어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물질계의 창조를 영적인 새 창조로 성경은 모두 이제 해석해 나간다라는 그 전환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천지 창조의 우주 공간에 대한 기록들을 읽을 때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창세기 1장 1절의 처음 하늘과 땅에 충만한 만물보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 2장 3절에 나오는 새 창조의 목적을 주신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물질세계의 우주는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이 되어지고 이제 구속사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영과 신부에 대한 오형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이라는 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시하는 얘기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해는 생명의 근원이요 원천인 하나님 아버지 자신인 말씀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런 구속 후의 참 제자들 속에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른 근원적인 생명의 빛인 해를 반사하는 교회, 해를 입은 여자를 상징하며 궁창의 별들은 하늘아버지와 하늘어머니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모두 해, 달, 별, 이 빛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실 때의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여기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 2장에 나아가면 사람의 창조가 만물의 창조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의 창조에서는 천사들이 우주의 중심이었죠. 천사들이. 그러나 창세기 2장 4절로 가면은 땅이 앞에 나온다. 이 말은 땅에 사람들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연약한 육신을 입은 사람을 구속해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 후 새 세계를 상속해 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연약한 육신을 입은 자가 아니면 다스림이, 연약한 육신을 입혀놓으면 다스리기가 쉽죠.
육신을 입지 않으면은 다스림을 안 받잖아요.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에게도 불복종할 수가 있었지만, 그런 천사들도 있을 수가 있었지만, 육신을 입혀놓고 나서 딱 옥조이거나 내리누르거나 이러면은 항복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그게 이게 하나님이 이제 참 비밀이죠. 하나님의 이제 전능성이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의 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온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영원 세계를 후사로서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둔 비밀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애청하신 다음에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